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성경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칼하고 이 몽둥이 들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 몰라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사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인이 뭐냐니까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이게 진짜로 기가 찬 현장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죠? 가족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그냥 집에 들어갔다 낮에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예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재정을 맡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인물이 이 시간으로 깡패 비슷한 놈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49절에 그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라삐여 안녕하시니까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이자가 예수다 이러면서 사인을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50절에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네 일을 네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때 너무 충격받으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서 잘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붙여주죠. 그러면서 검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한 방에 다 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예언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표에 내가 지금 이 자들이 싫어가고 기분 나빠가 천사를 불러 부르면은 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불신자라서요 악한 짓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짓을 통해서도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거죠.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어요. 그죠? 사실은 가룟 유다를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가룟 유다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몰라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죠?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죠. 사실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건데 그냥 죄책감이 못 이겨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든지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다른 사람이 팔든지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왜?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그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1분의 1분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들을요 사실은 교회 조금만 다녀봐도요 다 듣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그죠? 교회 안 다녀도 많은 분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금만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항상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뭐 불교 신자도 알아요. 그죠? 남녀 호랑이교도 신자도 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안 믿는다는 것과 문제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그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사실만요. 들어본 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담아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벌어졌던 이 선악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밖에 나누면은 처음에는 팔딱팔딱 거리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지만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목숨을 잃어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안전장치가 그게 선악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몰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인 거는 그대로 유존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웅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떠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은 한 번 죽는 거는 정하신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죠. 영적으로 일단 하나님을 못 맞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알려줘도 모르잖아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 성경은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이 자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 자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있는 존재. 그 존재에 잡혀서요, 모든 인류는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몇 세대를 거쳐서 고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일이 아닙니다. 죽어도, 수만 년이 흘러도, 그죠? 수만 년을 수고해도 절대로 눈꼽만치도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제 문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죄인이 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단의 건설을 박살내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그 사이를 딱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해서 신약. 그래서 사실은 AD라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그래서 BC라 그럽니다. 역사 기준도요. AD, BC로 나눠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획,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요, 그 의미를 알 때요, 멸망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에 있는 자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건 좋다. 우리가 보기에 좋다.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의 눈이에요. 사실 좋게 보이는 것도 시간 지나면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고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시간 지나면요, 큰 축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다른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 문제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죠? 많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도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말을 쓴다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게 왜 팔자입니까? 그건 마경에 잡혔다는 얘기인데 그 불신자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2분의 1분 보니까요.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뭔 실수를 했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자녀, 언약의 씨는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간 겁니다. 자기가 혹시 죽으면은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족장입니다. 그 족장은 지금은 따지면 뭐 한 9천장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 족장 안에서는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녀가 없다는 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치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겁이 많았죠. 많이 죽을까 봐 많이 걱정했죠.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겁도 있었지만 사실상 후계자가 있으면요. 그 후계자한테 권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암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도 자기 후계자가 있으니까. 근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는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죽이면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도 되거든요. 그때 시대는 뭐 경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조카 롯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요. 네가 동원하면 내가 설을 하겠고 네가 설을 하면 내가 동원하겠다.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중요한 갱신을 했죠.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에서 기도응답 받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그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세겜에 머물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 강간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막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 다 죽여 뿌리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피는 피로 갚잖아요. 그 시대는요. 그 죽음의 위협,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야곱이 깨달았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언약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 깨달았다니까요. 늦었지만 갱신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갱신하면 돼요. 요셉이 사실상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어요. 아버지한테 자꾸 자기 형들 고자질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물론 그게 아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겠지만 아무튼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했는데도 그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갱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면 돼요. 또 너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갱신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영적 문제요. 중독된 부분요. 좀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시달려가 여러 사람 피해줬구나.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오랫동안 중독된 거. 나 이러면 내가 내 몸을 상하고 많은 사람들 피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갱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확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래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영적 문제 놓고 싸우라고 결단이 되는 게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진짜 갱신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항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큰 사건이 벌어지고 큰 문제가 벌어져도요, 저는 가치 없는 일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 사람이 이랬어 막 이래, 특별히 남 얘기하는 거, 약간 충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죠?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그게 목사님들이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뭡니까? 선거 기간 때. 왜 여당하고 야당하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예배당 아니에요? 왜 그래서 여당이 나오고 왜 여당이 나옵니까? 나 이해가 안 된다더라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차피 세상 풍조 따라가는 마귀에 잡힌 자, 악령에 잡힌 자, 이 공중거짓자 따라간 자들이 다 대부분일 건데, 안 그런 사람들도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을 건데 왜 그거 싸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당도 아닙니다, 그죠? 야당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가치 있는 일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막 누가 여러분한테 성대기 목사에 대해 막 욕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었대. 세상에 그럴 수가. 이래뿐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요,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러면요 적대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막건 틀리건요 기도해야 돼요. 침묵하세요. 왜냐하면은 가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말은요 가치 없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왜 내가 휘말립니까? 거기에 왜 우리의 신앙을 갖다 팝니까? 거기에 왜 남 때문에 내 믿음을 떨어뜨립니까? 침묵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 있어요.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감이 잡혀요. 여기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감 잡힌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핍박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환란이 벌어졌는데요. 환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성경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합니다. 피하다가 잡히면 어떡합니까? 순교당하면 돼요. 피해지면 어떡합니까? 피해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왜 스데반이 하나님 살려주면 될 건데 하필은 그때 딱 죽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본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전혀 무능력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요 정말 수치스러운 보디바라 안에 모함을 당했는데 그것도 강간미수범으로 그 모함을 당했잖아요. 절대로 그 사건이 복음 가진 요셉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영적 문제도요, 그 어떤 사건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요 이기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시라니까, 자부심 가시라니까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제 엉뚱한 일을 했습니까? 혹시 범죄했습니까? 혹시 심각한 실수했습니까? 회개하셔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요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려면요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니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미쳐가지고요 십몇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러나 복음 가진 다윗을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요셉도 잘 알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죠? 정치도 못 배웠을 거고 바로 왕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총리도 될 수 없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참 재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 사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참 이게 뜻하지 않는 응답들이 와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의 그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울 신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사울왕의 그 왕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면은 사울왕의 신하가 다윗의 신하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치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싹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핍박인 것 같았는데, 그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너무 큰 고통 받아가지고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놓고도요, 이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진짜 왜 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 다 죽어 부르고 이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보여줬어요. 그리고 엘리사 붙이셨어요. 그리고 왕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단성 운동을 벌였었어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문제로 봅니다. 물론 갱신할 거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정말 다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주권을 딱 인정하세요. 상관없어요.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주권 인정하면. 죽고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사업에서요 손해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손해 아니었습니다. 핍박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싹 다 역전돼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서울에 영락교회 있죠. 영락교회 뭡니까 오래됐지만 교회 지어질 때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진짜 따로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헌신해가지고 그 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헌금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응답받은 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때 비교 안 될 정도로 응답받은, 빛의 경제로 응답받은 사람들을 기록해가지고 한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말하는 그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시간 딱 지나고 보면요, 완전 역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백성을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요, 그 어떤 문제도요, 구원받은 백성을요,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3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맡기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싸우지만 맡기세요. 반드시 증거 줍니다. 이길 힘을 주시든가, 그죠? 치유하시든가,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 문제 있으면요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질병이 있으면요 운동하셔야 돼요. 작은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그죠? 음식 조절해야 돼요. 깊은 호흡하셔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식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체의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맡기세요. 제일 빠릅니다. 맡기세요. 상식적인 건 하시되 맡기세요. 괜히 암 걸린 것도요. 암 걸린 거 모르면 계속 살 건데 안 걸린 거 알 때부터 그때부터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뭐 세상 사람이 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죽으면 안 되는데요. 아시는 목사님이 이게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는데 뭐 그분이 좀 그나마 유명하신 분인지 뭐 영상도 만들고 올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죽기 얼마 전에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는 건 간단한 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질병 걸려서 사고사로 죽는 사람들보다 돌연사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돌연사가 알죠? 그냥 밥 잘 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 끝났어. 이런 경우가 돌연사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죽는 것도 축제예요. 무슨 장래가 죽음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죽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계 성경 문 열었다니까요. 그만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문제, 저와 여러분 문제, 모든 미래 문제 끝냈습니다. 믿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생길 때는요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죠? 말씀 들으세요. 거기 최고의 방법입니다. 막 해결하려고 해봤자요. 그래 자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꼬여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놔두세요. 맡기세요.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건세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아킬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거. 또 우리가 많이 연약하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수준 뻔합니다. 그죠?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놀고 열심히 싸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수준이라.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부드러운 폰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뛰어난 건세에 있어도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같이 어울리세요. 같이 어울리세요. 피하지도 말고 어울리세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전부 고통당합니다. 한 사람도 외우 없습니다.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갖고 있다 얘기하면요, 그 순수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근데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래 어리석습니다. 그 문제 보여지면요, 답을 주세요.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그 사람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흑암 꺾여요. 그리스도 선포되면 흑암 꺾인다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막 이러면 협박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어울리면은 보여요.
보이면 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벌어져도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갱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권을 인정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같이 하겠습니다.